할렐루야.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또 이렇게 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는 제목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녹화를 계속 해 가다가 중간에 내가 컴퓨터에 뭐 이상이 생겨가지고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입력을 시킨 것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다시 하진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인데,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 중에 그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4교회 에서 버두 버두 교회까지 우선 첫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또 3장에 있는 세 교회까지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신 편지가 있는데 책은 57페이지,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교회에 하신 말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왜 안 나오나? 여기 보면은 2장에 보면 4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특별히 4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전체적인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책입니다. 그 중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천국의 복을 받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에서 받을 복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복에 대한 안내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신 말씀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라, 이렇게 했는데, 내 본 것은 7별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7금촛대라 그랬었는데, 7별은 뭐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내 본 것, 보통 말해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직접 목격했던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교회의 세아자에게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7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있는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신 계시곧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에 대한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복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할 비밀을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첫째 볼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사역을 할 것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비하신 나라 곧 예루살렘을 유업하게 하실 것도 계시록 21장 7절에 얘기하고 계시고, 다음에 네 번째로 땅의 왕이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이 있음을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천국을 유업하여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약속이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는 이 다섯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 이러한 복, 이걸 우리는 면류관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범주자가 쓰게 될 면류관을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빼앗기지 않게 근신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신하신 말씀이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인데,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2장에 있는 4교회를 먼저 요약한다면요,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교회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라면은 스마나 교회는 가난하지만은 부유한 교회다. 현실 속에는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떻다? 부유한 교회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교회로 나타나고 있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교훈을 받은 교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특색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님이 그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교회 특색에 따라서 주님이 나타나심, 그리고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5가지 모습으로 5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7별을 붙잡고 7검 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고, 다시 말해서 7교회에 나타나신 운행하시는 주님을 말하면서 칭찬은 내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거짓 것을 드러내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 교회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잘해도 하나 책망할 일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버렸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의 행위를 찾아서 생활하라는 거죠. 그것을 회개로 표현하죠. 그 처음 사랑의 행위가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사랑을 갖다 얘기한다. 그 처음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초태생도 누구다? 예수님. 성경의 초태생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첫 열매는 누구다? 예수님으로 상징하죠. 그리고 첫 계명도 뭐이다?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 새 계명은 율법을 통해서 나온 말씀도 있지만, 곧 말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전한 말씀도 있지만은 그것을 주님은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새 계명, 곧 처음 것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계명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인데 그것이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13장이네요. 내가 너희를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바로 뭐요? 새 계명이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의 행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행위가 뭐냐? 계시록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인데 곧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크게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부터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내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바로 계명 중에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준 계명 중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인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리심을 입고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가족되는 이런 화목까지 이루어 주셨는데 이런 신앙생활은 잘해서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거짓 것을 드러내는 거짓 사도들의 말씀도 분별할 줄 아는데 뭘 잃어버렸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 교회가 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요? 너무 여기 보면은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드러나가지고 말씀 분별은 잘 했는데 말씀 분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칼도 딱딱 잘라버리는 그래서 정죄하는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벌였다 하고 했을 때 남을 살리는 일보다는 막 잘 자른 옷을 갈려서 막 죽이는 일도 이렇게 했던 것 같다. 물론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나 어떤 것을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목보다는 뭐다? 편가름 속에서 딱 이렇게 섰던 2세대 교회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서 건면합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그래야만 나곤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위를 주워 먹더라. 이게 나곤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가위, 곧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서마나 교회입니다. 서마나 교회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뭐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분이다. 누구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교회는 바로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곧 누구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그들로 인해 가지고 그만 로마에게다 고소당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 재산도 빼앗기고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환난과 궁핍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지만은 정말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교회로 나타났죠. 특별히 사단의 회인 해방에서 이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신앙 지키는 교회니까 우리 주님 볼 때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다. 그러나 이 한란과 궁핍이 얼마 동안 있다? 10일간 한란을 있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충성하라. 이렇게 하면은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지역이 있죠. 여기는 여신 섬기는 것도 있고 특별히 로마 황제 신전도 있고 이러다 보니 신전들이 좀 많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나타난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금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어떤 금? 날성금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교회를 척결하고 바로 신앙을 세우는 교회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났는데 특별히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요, 사단의 위가 있는데도 충성된 정인들이 있다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음행하는 자도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 지키는 사람도 있고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날성금을 가지고 가지신 이가 나타나 가지고 뭐랍니까? 그 우상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면 재물을 먹는 그들에게 이 수레의 검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하면서 책망하죠. 다시 말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자들인데 그거 지키면 안 돼. 그리고 뭐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인데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걸 먹으면 그냥 입의 검으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여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말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할 때 어떻게 되느냐? 감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그 돌에 새 이름이 기록해 주겠다 말합니다. 여기에서 감춘 만나가 뭐라고 표현했죠? 지난번에 배울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우리가 만나가 세 종류 만나가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만나. 지성소 안에 있는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답을 먼저 말합니다. 첫째, 일일 만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중에서 매일 나갈 때마다 하루치 만나, 모든 사람이 한 호메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만나를 매일 주었어요. 그걸 내일 먹겠다고 이렇게 저축해 놓으면 어떻게 됐더라? 썩든지 벌레가 생겨버렸다. 못 먹는 거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틀 먹을 만나를 내리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냐? 안식일 전날. 지금으로 말하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나가면은 이틀분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함을 줘요. 그래서 그날에는 하루치 먹고 하루치를 남겨둬도 썩지 않는다. 2일 만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썩지 않고 어디 사람들이 볼 수 없는데 숨겨둔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가 어디 있냐면 지성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린 양식이 이거다 하고 이렇게 한 호메를 금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언약 괴짝 안에다가 넣은 그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게는 썩지 아니할 만나죠. 그리고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만나죠. 그 감춘 만나를 준다. 근데 그 만나가 누구나 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언약으로 오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나?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다, 만나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주님의 몸을 만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곧 양식으로. 이 감춘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받게 만든다? 이기는 자에게는 뭐 감춘 만나를 준다고 했으니까 누굴 준다? 예수님을 통째로 준다.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그것을 만나러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킨 것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이 있죠. 거기 보면은 봄 절기가 있어요. 봄 절기에 보면은 1월 14일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15일 날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집안에도 누룩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일주일 동안 지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16일 날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첫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첫 소출을 한 단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첫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곧 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에는 이 밭에서 나온 누룩을 그 곡식을 방아를 찧어가지고 고운 가루 를 가지고 두 덩이 떡을 만들어요. 이때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두 덩이 떡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떡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절기예요. 이 절기가 바로 봄 절기인데 특별히 무교절날 누룩이 없는 떡을 주는데 이 무교절날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은 누룩이 없는 떡이란 말이에요. 그 누룩은 성경에 보면 교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5장에는 그것을 바울은 세상의 교훈을 괴악한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악독한 누룩. 그 세상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그 다음에 헤롯의 교훈,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교훈이죠. 우리 육체의 사람들은 육체의 교훈을 가지고 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부모로부터 양육받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학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잘할까를 교훈하죠. 이 사회적인 교훈이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교훈 가지고는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이 뭐냐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고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교훈, 어디 태초로부터 있는 말씀이신 교훈을 준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교훈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거듭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다음에 진리가 뭔지는 다른 시간에도 다 얘기를 했지만은, 곧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님에게 주신, 곧 독생자를 주신 예수 이름에다 넣어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은혜 한번 읊어볼까요? 은혜 첫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용서예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천국이 온다. 곧 예수님이 천국으로 표현돼 천국이 온다,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가르쳤죠. 선포했죠. 그 예수님도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복음의 시작이 회개부터 시작돼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부터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테니,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줄 테니, 잘못 가는 것에서 너 방향만 돌이키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용서해 줄 테니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 613가지 조항의 율법 중에 다 지켜고 한 가지만 어겨도 그 죄 때문에 모든 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보면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지키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없이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보다 더 검을지라도 양털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없이 해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란 뜻은 뭐냐? 바로 그 계약 증서, 그 빛, 독촉하는 빛, 문서를 불로 태워 없애다 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빚진 것이 있으면 빚을 없애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용서인데, 첫 번째로 용서죠. 두 번째는 뭐요? 대속이에요. 용서를 해주는데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오히려 우리 죄가 누구한테? 예수님께 전가돼 버리고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대속의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이에요. 영, 온, 몸, 환경 모두가 뭐요?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전인 구원이라 하죠. 우리 전인 구원을 시키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괴로워할 때도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해서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죠. 12열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만 대어서 옷에만 손대도 능력이 나서 치료하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죠. 그뿐 아니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역사도 바로 주님이 하시고 있잖아요. 아멘. 이 모든 구원이 바로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아멘. 은혜란 뜻이 뭐예요? 선물이란 뜻이죠. 선물이니까 그냥 공짜로 받는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공짜는 공짜인데 선물을 주시는 분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선물 준다. 그 선물 준다고 했을 때 이건 얼마가 안 되니까 주기 쉽죠. 근데 이것이 금 10돈이다. 그러면 주는 사람은 10돈 가치를 자기는 희생해야 돼. 그렇죠? 받는 사람은 뭐야? 10돈을 그냥 공짜로 얻는 거야. 그러니까 공짜로 얻으니까 이건 별거 아니다 하지만 실제 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희생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실 때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해주죠. 구원만 한 것이 아니고 영생.
구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칭의죠. 의롭다 칭해주는 역사도 있어요. 구원 속에는 죄인도 죄에서 구원도 뭐야? 죄를 없이 해주는, 그래서 의롭다는 역사도 있는 거죠. 영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생. 중생이 뭐요? 거듭남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아들의 영으로 다시 살리는 거듭남의 역사도 이렇죠. 여섯 번째는 뭐요? 부사. 곧말 상속자가 되게 만들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었다. 우리 몸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여덟 번째는 제사장이 되고, 아홉 번째는 땅에 왕이 되게 만들고. 이거 어디 나오니까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 우리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 노릇한다. 이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시는 왕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뭐냐? 하늘의 왕도 세워준다. 이것이 이제 다음 3장에 나오는 라오디가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이 하늘나라 보좌로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궁에서 분봉왕으로,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골, 최소한도 별이라도 갖다 주면 1골까지 주도록 하나님은 왕권도 예비하고 계시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가 조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누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킬까? 아니죠. 대통령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왜 일으킬까? 쥐가 왕이 되려고. 그런데 하늘나라도 하나님은 땅의 왕뿐 아니라 하늘나라 왕들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대요. 주님이 왕이신데 왕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놓고 누구든지 왕이 되려면은 천국 침노하면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러잖아요. 이 왕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놓고 경쟁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왕자리가 너무 귀하니까 땅에 있는 것은 배설물로 오줌똥같이 취급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뭐한다? 경주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쓸 것이 있지만 쓰지 아니하고 내가 주와 복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그 나라에서 얻을 보상이 너무 크니까, 이 자리가 너무 크니까 이걸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 하는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뭐까지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나. 은사나 은혜나 똑같은 선물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을래요? 환난이나 궁핍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아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라고 표현했죠? 사랑. 집사님 뭐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것 다 받을 수가 있을 권리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은혜. 은혜? 은혜 속에는 이거 있다니까. 그 은혜 받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 자신도 준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까지 못 죽었어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백성 하나라도 다칠까봐 자기가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내가 잡혀서 네. 감옥 간다 그러잖아요. 네. 왜? 백성이 반대하는 사람도 백성이고 그쵸. 잡으러 온 경찰도 백성이고 다. 말리는 사람도 백성이고 다 백성인데 백성이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잡혀가는 것을 원하니까 내가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니까 그걸 아는 이제 백성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음을 중심을 알고 지금 구령운동 하죠? 전 세계 탄핵 반대운동 전국에서. 하죠. 앞으로 크게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이제 똘똘 뭉쳐서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화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굉장한 공신을 했습니다. 빨갱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요거 신의 한 수다 그랬거든. 신ек식 동영상의 신의 한 수가 아니고 네. 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똑같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건 뭐요? 신의 한 수거든요. 네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요? 네. 은혜,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주자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 이 은혜는 어떻게 받는다? 거저. 은혜 어떻게 받아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그 은혜를 예수 이름 안에다 넣어놨어요. 예수란 이름이 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도 함께 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아멘. 그 뭐 은혜와 진리가 바로 은혜가 예수 이름 안에 다 넣어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박수 한번 해줘. 아주 간단해. 네. 간단히. 이 은혜는 뭐요? 네. 믿음이야, 믿음. 믿음. 이것을 믿기만 하면 돼. 다시 말해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뭘 받는다? 은혜. 은혜를 다 받는 거야. 그런데 예수 이름을 안 믿어. 안 안 믿으면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 믿다가 예수 이름을 믿고 살다가 돈을 믿어버려. 타락. 예수 이름 안 믿고. 타락. 그럼 뭐야?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누굴 믿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의 행위를 갖는 것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전한 것은 종의 영이라 해서 율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그 진리이신 아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은 뭐이다? 진리예요.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의 스피커가 되어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뭐이다? 진리예요. 그 말씀 속에서 첫째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째 계명이고 이 첫째 계명 안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거룩하죠. 거룩함은 뭐냐?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거룩하다. 뭐하다? 구별돼. 구별하다.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것을 기름 부었다. 그런 거예요. 기름. 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은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구별한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성령. 성령. 그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은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없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죄 없이 함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뭐가 되겠어요? 성전. 성전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가시는 처수가 되게 만들라고 주님이 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로 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에게 뭘 줘? 흰 돌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요 뭐냐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했을 때 권능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권능이란 뜻이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뭐냐? 물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손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이대로 옮겨줄 수 있는 일하는 일꾼이 천사니까 천사도 권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능의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권능은 뭐냐?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죠. 그 권세와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 그 말씀의 검으로 누가 나타났어요? 도가목교회 우리 주님이 말씀의 검으로 나타나셨죠. 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듯이 그 말씀으로 이 세상도 떠나가게 할 수가 있고 원수도 멸할 수가 있는 거죠.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그 말씀에 만물이 어떻게 해져요?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와 똑같은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권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권을 가지는 거예요. 왕권 가지고 명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권능이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역시 뭐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너희가 내 이름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아들에게 준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곧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친히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임만을 하신 거예요. 아멘. 해가지고 뭐요? 너희가 요구할 때 무엇을 명하든지 내가 그대로 하리라. 그 표적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정해 주셨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 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말씀 권능과 함께 또 어디에 권세가 있더라? 예수 이름 안에 권능이 있다.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 이름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같이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어디 10절부터 한번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같이 이렇게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네. 그러니까 보십시다. 예수란 이름을 주어가지고 뭐요? 아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 천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만물,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마귀와 그 사자들, 악한 영들까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여 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룬다. 그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 주는데 그 하나님 자신도 있단 말이에요. 자신만 있어요. 예수 이름. 그 예수란 이름이 원래 누구 이름이다?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에게 준 이름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예수 이름을 주어가지고 그 이름으로 살리는 그 이름이 바로 권세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이름. 만물도 그 이름 앞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름. 마귀와 그 사자들도 그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름.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로 줄 뿐 아니라 흰돌을 주어가지고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 흰돌은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우상 나라가 만들어지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사건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금머리, 동가슴, 은가슴, 그 다음에 동배 넓적다리, 그 다음에 철종아리, 그 다음에 10발가락 철과 진흙이 섞인 것. 그때 돌이 뜨인 돌이 발을 치니까 우상이 다 넘어지고 가루가 됐는데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 돌 첫 번째 돌이 누구냐면 산돌이신 주님. 주님이 오셔서 말세 우상 바빌론 우상을 치니까 곧 10발가락 가진 철과 진흙이 섞인 10발가락 가진 그 우상을 치니까 그 우상 나라 바벨론이 다 파괴됐는데 그때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 태산을 이룬 돌이 누구냐면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준 흰 돌이다. 아멘. 흰 돌에다 뭘 줬어요? 새겼어. 이름을 새겼어. 뭔 이름? 예수란 이름. 그 예수란 이름의 정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우상나라 바벨론을 치는 역사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길게 했는지 나도 몰라. 어쨌든 우리가 날성금을 가지신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인데 은혜와 진리의 말씀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은 은혜와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느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입의 검으로 심판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은혜와 진리의 검 가지고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49절 50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뭐다고? 진리라 그랬죠. 진리.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세 계명뿐 아니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은 무엇으로 한다? 네. 말씀으로 말씀. 한다. 말씀. 말씀.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입의 검으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 말씀이 바로 명령이고 명령이 영생이다. 명령은 왜 합니까? 명령은 누가 합니까? 높으신 분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 왜 합니까? 순종하라. 말을 지키라. 지키라. 네. 그래서 지킬 때 생명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네.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영생이요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입의 검으로 심판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뭐요? 신앙생활 잘 했어요. 그렇죠? 믿음의 행위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거짓 사도들이 말씀 분별도 잘해가지고 그들도 배척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하고 참 잘했어요. 그런데 뭘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을 세 계명 하나 딱 버렸는데 뭐요? 우리 주님이 촛대 옮겨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먹게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축복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 율법의 1.1핵이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버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기는 잘하는데 뭘 많이 버려요? 우리 교회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여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있고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새 계명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진리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이름을 믿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자, 신약시대 새 계명이 요한일서는요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분별을 해주신 거예요. 자, 23장 요한일서 3장 23, 24.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 앞에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네. 우리에게 주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대요. 계명들이 뭐예요? 계명들? 예수 이름을 네, 믿는 거.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을.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한 몸을 이루신다. 아멘. 아멘. 이런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바로 스버가모 교회 같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들을 주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도구로 삼는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이런 축복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니까 이 사단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작업을 버가모 교회가 하죠. 저와 제 어른들에게 권능을 준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것, 말씀 권능, 예수 이름의 권능, 이런 걸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교훈 받은 교회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인자이신 그가 나타났다는 거죠. 발이 주석 불꽃 같아, 눈이 불꽃 같아. 아주 무서운 눈길로 보고 있는 것을 뭐요? 어이 불이 나와 그러잖아. 눈에서 불이 나온다. 더군다나 주석 같다. 주석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특별히 두아데라 교회에 칭찬이 있네요. 너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믿음도 있고 성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열심도 알고. 아이고 이거 대단한 교회인데 뭐가 있나 책망이 있대요. 거짓 선자의 교훈을 받아 음행하여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거지. 거짓 선자의 교훈을 받았다. 곧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과 권면입니다. 큰 환난과 자녀들이 죽이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큰 환난이 있다. 큰 환난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속한 교인들은 뭐냐? 자녀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다 죽는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요? 나는 강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죠. 예수님 자신을 다 주시겠다. 그 권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함께하는 권세를 주겠다 하고 말하면서 그 권세가 뭐냐?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다. 아멘. 왕권을 주시겠다. 아멘.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까 봐요. 자, 두아데라 교회. 특별히 두아데라 교회는 음력 이세벨이 있어요. 그 이세벨이 누군가를 장담하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까지는 다 얘기해서 발람이 누구죠,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줬어요. 오늘은 이세벨이 누군지도 나오죠.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꽃다발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대요. 꽃다발 받읍시다. 네. 두아디라 교회 위치입니다. 여기 우편도로라 그러죠. 로마 군인들이 우편도로.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82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책 82페이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흔적이죠. 기둥들이 대단히 벽체하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뜻은 희생이요 모습은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동쪽 64km 지점 스마나와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 이름은 펠로피아, 유비파라고 하였고 현재는 아킬살이라고 부른답니다. 교통의 편리로 상공업이 도시로 모직, 직조, 염색, 가죽 세공, 제협, 도기, 동세공업, 노예 매매 등의 조합들이 있고 각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했다. 보니까 아주 사업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만 여기 모이는 상업도시죠. 그런데 상업도시마다 뭐가 있어요? 수호신이 다 있대. 일본에는요, 일본 기업들이 다 뛰어났잖아요. 그런데 기업마다 모이면 신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지식층이 있는 사람이라도 다 집에 가면 신상이 다 있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신이 얼마냐? 8만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만 신전에서 각각 신마다 달라, 신전마다 다 달라. 똑같은 거예요. 두아디라도 그랬죠. 또한 태양신 아폴로와 아데미, 삼바테 등의 신전이 있고 삼바테라는 여견쟁이가 운영하는 점술소도 유명하답니다. 이곳은 바울 사도가 잠시 모신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하다.
자주장사, 자주장사, 비단이에요. 비단장사. 비단장사. 왕서방이 아니고 루디아. 자, 두아디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눈이 불꽃 같은 분이고 발은 빛날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찬이 있어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것도 안다. 이 사업하는 동대이기 때문에 추진력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대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고 내 종들을 가르쳤기에 음행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겉면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칭찬할 것, 한도,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라.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는 뭐야? 네.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또한 내가 새벽별을 내게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모습에서, 제레미의 모습에서 눈이 불꽃 같다. 아유, 이거 엄청 무섭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입술에 검도 있죠. 아이고 무섭습니다. 눈이 불꽃 같은 분, 이는 마음과 사상을 감탄하시는 자를 표현한 것이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한다는 거죠. 주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도 아시고 계심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얘기하고 있죠. 더구나 사단의 깊은 것도 아시는 천지자인 것을 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깊은 것도 아십니다.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고 했다. 이는 이 교회 여자 이스벨과 타협한 교회였기에 공로의 심판을 내리시는 주석 같은 발의 소유자로서 불법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하면 어때요? 같이 멸망당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철장으로 대적자를 멸하거나 상벌을 주시는 심판주로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이 있죠. 심판주신 예수님께서 5가지로 칭찬하시면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했습니다. 5가지 칭찬하는 일을 어떤 했습니까? 사업, 무슨 사업? 복음전도 사업. 사랑, 수고 많이 했다. 무슨 수고? 사랑의 수고. 역사,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성김, 소망의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덕목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할 선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가 대성을전서 1장 3절에 나오죠. 특별히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구한 것은 장래 자기를 위하여 위에 생명을 위한 터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하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침체하지 않고 점점 더 부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진보를 보고 기뻐하셨고 이에 대해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곧 웅덩이에 뻘 있죠?
뻘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헤매는 자가 아니고 주님 오실수록 가까이 더 나가는 진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침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는 여기가 조사오니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올수록 더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기도 힘쓰고 사업에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책망입니다. 자칭 선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어요. 이세벨은 두 왕의 공주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가 되고 바알과 아스롯신 숭배와 종교 제의와 관련된 음행과 우상 숭배 제사장 양성을 하였던 이것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 열왕기하 9장 7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거짓 것으로 주의 종들을 가르쳤다 말합니다. 거짓 것이 뭡니까? 이세벨의 교훈이 있죠. 비진리 이걸 가라지라 말합니다. 가라지로 교훈을 했다.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12장 13장 24절부터 30절 예수님의 비유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자고 났더니 밤중에 누가 또 씨를 뿌렸는지 나중에 자랐는데 보니까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곡식 뿌린 종들이 주여 주인애가 주여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리까 그러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랍니까? 뽑지 말라.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함께 뽑을까 염려스럽다. 이 가라지는요 뿌리가 빨리 발달돼 가지고 옆에 있는 곡식하고 뿌리 농계 작전을 하는 거예요. 딱 끊겨. 그럼 가라지 뽑으면 누구도 같이 뽑혀? 곡식도 같이 뽑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두어라. 두어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 불에 던진다. 이렇게 주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비유장인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직전에 다섯째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7나팔 중에 7째 나팔에 주님이 오시는데 다섯째 나팔 보면은요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가서 무덤을 열어요. 여는데 거기서 연기가 나오면서 메뚜기 같은 영적 존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마귀 종이죠. 종들이 나와가지고 5달 동안에 사람을 괴롭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것을 괴롭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때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때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것이 뭐냐? 짐승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도적으로 안 받으면 매매가 안 되도록 딱 만들어 버리니까 먹고 살라니 받아야 되고 안 먹고 안 받자니 굶어 죽게 생겼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런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는 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뭐예요? 가라지를 따로 묶는 시대가 5달 동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 풀 때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도가목 교회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도아디라 교회는 이런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비진리로 교훈을 가르쳐. 이거 그냥 짐승표 받아도 돼. 뭐 사람이 적당히 하고 그냥 살다가 내가 예수님 아시죠? 내가 믿음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우리 어떤 평교회 목사가 그런 일도 한번 오류를 범한 적이 있어요. 추석 때가 명절 때가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누굴 만나요?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가가지고 이거 제사를 우리 유교 집안 속에서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있으니까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를 하는데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그 조상 신에게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우상이라고 하고 우상에게 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기로에서 어떤 신자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목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저 절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내가 그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라고. 어떤 큰 교회 목사가 그랬대. 나 못 들었어. 그러나 그것이 소문이 나와가지고 난리쳤어요. 난리쳤어. 그 신사 참배하면서 주님 내가 신사 참배하지만은 주님 아시죠? 그 일본 신에게 신사에게 절하면서 그랬으면은 아니 순교자가 안 나오잖아. 그렇죠. 지금 투아디아라 교회는 비전. 여기도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깨어서 음행하게 하였다. 뭐 바알신, 이건 바알은 남신이에요. 아스타로스는 여신이에요. 을 섬기게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영적 생활,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육체의 탐심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음행을 회개하고자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분명히 해야 된다. 회개 안음의 결과 그를 침상에 던지게 된다. 우상 숭배로 기업을 이을 수 없게 끊어버리거나 질병 등을 말한다. 그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가 뭐요? 너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바꿔버렸거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 사업 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요? 어떤 질병이 들어. 질병 들면 내가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병들면. 어제도 누가 얘기했던가? 그런 얘기가 합니다. 어디서 들었나? 아프니까 나 어느 목사님하고 전화하면서 아프니까 이거는 박사도 필요 없고 부자도 필요 없고 똑같아. 당연하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 건강이 최고야. 똑같은 거예요. 뭐요? 아무리 기업이 크면 뭐해? 아파 누워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침상에 던져버린다. 못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니까 아이고 아파가지고 좀 누워있는 거 사랑해서 그런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일을 하라고 살아야 돼. 다만 밤에 잠시 쉬었다가 건강이 회복해져가지고 다시 새날을 시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도 주신 거고요. 자,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 성경에 보면 환란이 3번 있어. 3번의 하가 있는데요. 그 3번 하를 다 당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내가 사모로 그 자녀를 죽인다. 화액전에 알코올 추수할 때 포도주 틀에 밟히게 하고 마귀와 함께 지옥 못에 헝벌을 던진다는 얘기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사망은 뭐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계시록 14장 11절부터 보면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나팔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심판이 일어나. 알곡과 축정의 심판이 나와요. 그 알곡은 인자 같은 이가 낫을 가지고 추수해요. 그 하액전 큰 환란이 있기 전에 추수가 있어요. 의인의 추수예요. 그런데 이때는 또 누구냐? 포도송이, 곧 죽정이도 추수해요. 근데 죽정이는 누가 추수하느냐? 천사들이 낫을 가지고 와가지고 추수해가지고 포도주에 밟아가지고 피가 막 터트려져요. 그러니까 교회 심판이 오는데 이때는 알곡이든 죽정이든 교회 심판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알곡은 인자가 지금 주님이 추수해가고 죽정이는 천사가 추수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포도주철에 밟히게 되는 무리들이 누구요? 사망으로 그 자녀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와주라 교회 사자가 엉뚱한 짓거리 하면은 어떻게 된다? 거기에서 양육받은 교회도 성도도 같이 망한다. 그래서 함께 또 마귀와 함께 지옥불까지 던져지는 거예요.
그 왼편에 있는 염소죠. 양과 염소의 분배가 쓰였습니다. 교회가 나는 그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말씀하시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아까는 우리가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다? 행위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그러면은 진리는 행위요, 믿음이요. 행위지. 진리는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행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뭐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있으면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된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믿음만 있는데 이거는 받았는데 행위가 없으면 뭐냐? 나중에 알겠으면 라우디가 교회 짝이 나오는 거예요. 미시간에서 왜 토해내버리면 안 된다. 행위대로 나중에 심판이 있어요.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주어지지만은 행위는 나중에 보상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계시록은 철저하게 마지막 날에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한번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여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 준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으면 돼. 믿으면. 이런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다 받아. 그런데 행위는 뭐냐? 진리, 곧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살았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2장 48절 읽었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고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판할 리가 있는데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심판의 대상인데 주의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이 뭐요?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심판하신다. 아멘. 그래서 거룩되든지 의롭든지 선하든지 불의하든지 이에 대해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 행위 심판이 있다. 아멘. 자꾸 행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노라.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아는 것과 함께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의 계계도 알아야 신앙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계계 모르면 안 돼요. 주님이 수고하고 목은 짐진 자들의 마음을 쉬게 하려고 이 땅에 왔지만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성도가 굳게 잡을 것은 2장 19절의 5가지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생활을 말한다. 이기는 자와 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만국을 다스린다. 곧 말해서 만국의 왕이 돼가지고 만유란 백성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진리를 할 것과 같이 하리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이신 예수께서 만국을 치며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을 19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만국을 치는 첫째 발에 참여할 성도로서 참여해 주겠다는 거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리라. 그리고 특별히 새벽별을 준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 곧 새별이라고 말씀했더니 예수님 자신을 다 주었다. 아들 주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도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기인된 자는 성령의 교회가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무릎을 꿇어 경배케 하는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고 모든 천사가 수종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면 또한 더 큰 일도 하게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을 읽었던 것, 이를 위해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이긴 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새벽별을 주시고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리라. 계시록 2장 8절이 28절인데 내가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호와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묵상을 만들었으니 그 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열왕기 하 9장 7절은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왕이 두로 왕의 딸과 하친하면서 두로 왕과 하친하면서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우상을 끌고 들어오고 사마리아의 우상 신전 단에다가 우상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산에서 제사드리게 만들어 장본인이 그 일을 했다. 자, 그러면 뭘까? 교회에 들어온 이세벨이 누굴까 합니다. 가톨릭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 가톨릭 정치에 대해서 이건 많이 나올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음행을 회개치 않은 교회.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자칭하는데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랍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음녀 로마 가톨릭으로서 표현하고 있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많은 문제에 앉은 큰 음녀로 계시록 17장 1절 15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물이 열불 가진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라고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나오죠. 음녀는 큰 성 바벨론으로 땅의 임금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고 17장 5절에 얘기하고 있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전인들의 피에 취한 자로 계시록 17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가톨릭은요 기독교인들의 피를 많이 흘리는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만연한 마녀 사냥 그리고 침례교육 그 침례 받는다고 해서 세례 받지 않고 침례 받는다고 해서 죽이는데 5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목을 쳐가지고 다 나무 해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요. 5천만 명. 각종 더러운 영과 새들이 모이는 처소인 큰 성 바벨론으로 매하고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영들이 다 들어있어요. 땅의 왕들이 그의 음행, 땅의 상고는 왕족들이죠. 부자 되려는 사람, 장사꾼들이 부자가 되는 역사가 있음을 18장에 보았습니다. 음력 가톨릭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가 책망을 이기노라 자칭 선지자 여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여
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말입니다. 음녀 바벨론에 대한 우상에 대한 것은 나중에 영상을 따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영상이 있지만 그거는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자, 태양신 니무롯입니다. 남신의 남건이에요. 남건을 표현하죠. 이집트 오벨르크는 고대 종교 집단의 상징물로서 함의 아들 구스가 죽자 그의 아내 세메라미스가 아들 니무롯과 결혼하여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여 태양신이 되고 그를 경외하는 표로 오벨리스크 니무롯 성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니무롯 거예요, 그럼? 네. 세웠고 자기가 낳은 아들 담무스를 태양의 아들로 선언하고 자신도 하늘 항후 여신이라고 하여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참조할 것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 에스겔 8장 14절 1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태양신은 역사가 흐르는 동안 전 세계에서 미트라, 솔, 라, 호르스 혹은 아폴로 등의 이름으로 12월 25일을 태양절로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이집트 오벨크를 베드로 성당 광장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오벨리스크죠. 그 태양 가톨릭에 들어온 이교 태양신 니무롯의 상징물입니다. 이집트 오벨리크 요가 어디로 옮겨졌다? 베드로 성당 앞 오벨리스크로 옮겨졌어요. 그 옮겨가지고 여기다 십자가만 올려놨죠. 그 위에다가 또 태양신 문양도 해놨고요.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오벨리스크의 진품이 AD 186년 9월 10일 베드로 성당 광장으로 옮겨 설치하고 그 위에 성관과 십자가를 옮겨놨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하고 이제 여기 빛을 발하는 그런 것들 올려놨죠. 그게 니무롯 거라고요? 니무롯을 상징하죠. 니무롯 성기를 상징하죠. 이건 뭐요? 여자의 자궁이에요. 자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태양신 상징한 문양과 베드로 성당 광장의 오벨리스크의 해시계가 같은 모양이죠. 그 다음에 태양신을 상징하는 베드로 성당 광장과 성당 내부의 제단. 그래서 요가 이제 자궁을 상징하고 남신을 상징하고 이것 또한 베드로 성당인데 이것도 여자의 자궁을 상징하는 표로서 이렇게 둥근 모형을 하고 있죠. 그 성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태양 문양이 있습니다. 이거 주대단인데 주대단은 여기는 그 용으로 이렇게 뱀 문양으로 이렇게 기둥이 되어 있고 태양신이 있어요. 전부 다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을 다 해놨어요. 자, 마리아 아기 예수의 태양 상징물입니다. 마리아도 뭐요? 네. 태양을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찼죠? 네. 예수님. 자, 신앙을 상징하는 성체형 현사대. 곧 말해서 이 떡 나누는 떡을 상징할 때 여기다가 떡을 끼거든요. 그 현사대도 뭐요? 태양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성체 현사대, 여기 태양 있죠. 성체기, 태양신을 상기는 문양을 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빵입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걸과 문양이 성병으로, 떡으로 되어 있죠. 성병 그릇, 태양신 상징과 그 안에 담긴 성병의 태양신 상징의 글자 IHS. 가톨릭에서는 IHS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수하는 이름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는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이시스와 그의 아들 호르스 그리고 로마의 태양신 소를 상징하는 머리글이다. 그러므로 IHS는 이시스, 호르스, 솔,
첫 글자를 따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것이 별로 누굴 상징한다? 태양신을 딱 태양신. 상징하는 거지. 가톨릭, 용, 루시퍼죠. 숭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 주재단 옆에는요, 전부 다 용처럼 이렇게 있어요. 우리 절간에 가면요, 아, 네. 뱀. 절간에 석가모니 삼신불이 본전이죠. 네. 본전에 가면요, 그 용이 이렇게 맞아요. 양 기둥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추녀 끝에 네. 용이 의주 하나 이렇게 딱 물고 있는 거 있어. 예기통에. 그 똑같은 그런 현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의 마귀 숭배하는 상징물 바로 이건 여기 있어. 베드로 성당 앞 태양신 광장과 성당 박공에 있는 용입니다. 요 박공, 곧말 추녀 끝에 뭐가 있냐면 요런 용을 상징하는 그 신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죠? 요런 형상입니다. 요거가 뭐냐면은 용을 상징하지. 우리 동양용은 꼬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서양용은 꼬리가 없어요. 야, 맞아요. 꼬리가 없고 요거는 불사조를 상징하고 요건 삼천관을 상징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를 상징하고 있어요. 베드로 성당 박공벽의 용과 이방신의 상징물로 다 가득 차죠. 이방신들이 뭐 12제자라고 나와 있지만 실상은 다 신상화한 거죠. 용문형이 있고요. 불사조가 있고 삼천관이 있고 열쇠를 누가 가졌느냐?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 가톨릭은 성부, 삼천, 곧 지하, 지상, 천상을 관리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이 삼천관을 쓰고 집례도 하고 그럽니다. 물고기 입이잖아. 특별히 베드로 성당 입구에 분수대에 뭐가 있냐면 용신상이 있죠. 이 분수대. 그리고 베드로 성당 주 제단인 청계의 네 기둥의 뱀 같은 모형으로 이렇게 다 돼 있죠. 주 제단 등을 뱀이 감고 있는 문양입니다. 베드로 성당 바닥에 새겨 있는 삼천관과 용 문양입니다. 여기 삼천관이 있고 용 문양이 있죠. 베드로 성당 벽에 새겨 있는 삼천관과 용 문양입니다. 성당 천정의 삼천관을 가톨릭이 용에게 씌우는 문양이죠. 교황이 앉은 의자 옆에 용 문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의자 옆에. 베드로 성당 주제단 용 모양의 네 기둥에는 청계에서 미사 드리는 장면도 이렇게 나와 있죠. 특별히 베드로 성당 주제단 뱀 모양의 네 기둥에 있는 청계에서 미사 드리는 모습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 엄녀지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 성당 주 제단 청계를 둘러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사제들이 보면 붉은빛 옷도 있죠. 자줏빛 옷도 입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황 앞에 이제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이 있죠. 요거 이 불사조입니다. 영원 불멸 재생을 상징하는 영조로서
고대 이집트의 신조 비누다. 원래 피닉스는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의 새며 저녁에는 죽은 태양이 아침에 되살아난다는 의미에서 재생신앙으로 태양신 라 곧 수월의 2차적인 형태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스페인의 성당에 있는 불사조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관을 쓰고 있죠. 거기에 태양신 상징하는 것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 다 사제들이 쓰고 있죠. 전부 다 태양을 상징하죠. 예수님도 자기들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야. 베드로 성당의 교황들이 무덤입니다. 관이죠. 돌관을 이렇게 문양을 새겨놨는데 보니까 여기 뭐냐 했더니 이 모습이래요. 용의 모습이 학대에 보면 그레고리 3세 관 아래 날개 달린 용이 기어 나오는 모습을 하고 있죠. 아니 중국만 용조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교황 바오로 9세 관 문형입니다. 용이 불사조가 되어 삼춘간을 쓴 모습. 용이 불사조가 되어서 삼천간을 쓰고 나온다. 지하, 지상, 천상을 다스리는 왕관을 갖는다. 추기경 스피온 복에서의 문장인데 날개 편 용이 불사조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가톨릭 이방신입니다. 가톨릭에 들어온 이교 다곤 상징물입니다. 다곤. 물고기 신이죠. 이너신의 제사장 물고기 간과 옷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다곤 신 제사장들이 이런 물고기 형상을 입고 이렇게 숭배하는 것이요. 그런데 물고기 신 제사장의 관을 쓴 신부 후도와 간이 똑같은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입이에요. 머리가 물고기 입이냐 입. 물고기 벌려가 있는 물고기 입. 주감이라고도 말하죠. 특별히 진주 보석으로 꾸미고 물고기 신 제사장의 주교관과 후도죠. 네. 오늘 저렇게 보석으로 다 꾸미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인어 모양의 신, 다곤 신 삼천간을 쓰고 있죠. 똑같이 지금 가톨릭 교황도 네. 삼천간을 쓰고 있습니다. 다곤. 똑같습니다. 가톨릭은 우상 숭배 종교입니다. 가톨릭에 들어온 이교 우상 숭배의 상징물입니다. 이건 누구요? 네. 마리아하고 마리아. 아기 예수 신상 만들어 가지고 법궤처럼 이렇게 메고 다녀요. 특별히 십계명도 이렇게 바꿨어요. 천주교 십계명하고 우리가 하는 십계명이 다릅니다. 신천. 이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가톨릭은 이 계명이 없습니다. 있어요 거기. 대신에 9계명을 갖다가 10계명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눴어요. 예수.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나 무엇이든 탐하지 말라 한 것은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10계명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은 빼버렸어요. 왜? 우상 종교이기 때문에. 마리아 부활 성천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 마리아 부활 성천했어요. 특별히 하늘나라에 앉아가지고 우주 중심에 앉은 성모 마리아, 성부와 성자는 들러리로서 모사하고 있죠. 성부, 성자가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정되고 있어요. 성당 정면에 마리아 신상입니다. 금으로 장식된 성모상입니다. 마리아 동상에 경배하는 교황 베네딕트 16세 마리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멕시코 신자와 교황이 마리아 숭배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확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법궤처럼 제단 안으로 앞으로 운반하는 마리아 우상입니다. 마리아 우상을 교회 어머니로 모시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가톨릭 교인들이 마리아 동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전부 다 로사리란 묵주 기도 또 마리아 앞에서 다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우상 숭배하는데 베드로 동상인데 베드로 동상의 발을 하도 만져가지고 발이 닳았어요. 특별히 성당에 불교인과 미사를 같이 드리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 성당이거든요. 누가 들어왔어요? 불교인들, 중들이 들어와서 미사도 같이 드리는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책망을 이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내가 용납함이니 내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이세벨이 멸망 예고입니다. 계시록 8장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까 봤죠? 더러운 영들이 가득합니다.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요.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털들이나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무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와 같이 짜가는 부자 되려고 같이 덤으로 하는 사람도 같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은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8장 6절입니다. 내가 준 그대로 내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썩어 그에게 주리라.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하신 약속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 28절입니다. 한번 보이나요? 네. 읽어보십시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16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또 깨끗한 새 모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그의 입에는 띠앙금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골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밟겠고 그 옷과 그의 다의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줘야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자가 되세요. 감사합니다.